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삶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하고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게 한 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믿음을 얘기를 해요. 왜 믿어야 하는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삶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삶은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잘해도, 현란하게 말을 잘해도 삶이 개차반이다. 그럼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 맞냐?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자,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 잘 살아서 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어떻게 판단해요? 삶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삶이 중요한 것이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일반적인 세상 생활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첫 번째가 어떤 것이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해도 아직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작동을 하는 겁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세상에 완전히 거룩해진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굉장히 교묘하게 신앙적인 것 같은데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고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런 욕구들을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 느낌은 선한 겁니다. 막 표독스럽고 말이죠. 싸납고 누구한테도 안 질 것 같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 안 나올 것 같고 막 이런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선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인간의 모든 제도들, 세상 권력자들에게는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방해한다. 그러면 순종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선을 넘은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선대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그 사환들, 종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사회적인 신분이 종인 노예들이 많았어요. 로마 시대는 이 당시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던 시대는 노예를 빼면 돌아가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노예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노예 신분을 버린 것이 아니고 그냥 여전히 노예인 거예요. 달라진 건 뭐죠? 예수 믿는 노예가 된 겁니다. 옛날엔 예수를 몰랐던 노예인데 지금 구원받은 노예들인 것이에요. 성경이 말해주는 건 뭐냐면 그 노예로서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18절 상반절 보시면 사환들아, 이게 종을 노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환들아 같이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아멘. 종들이 노예니까 주인이 있겠죠. 그럼 이 예수 믿는 종들은 주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정말 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겠고 건성으로 하는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주인에게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냐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그랬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이런 표현이에요. 모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척하면 안 돼요. 진짜 자기 주인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노예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든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 주인을 존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예요. 자, 근데 그 주인이 어떠한지에는 상관없이 주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인임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힘든 얘기인 것이죠. 그 다음 보시면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만약에 그의 주인이 참 선해요. 종을 배려해주고 노예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일도 적당히 시키고 일 시킨 것에 대해서 적당한 대우도 해주고 이런 주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자기 종의 마음을 사는 주인들. 그래서 내 주인을 위해서 진짜 목숨이라도 바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사는 주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종하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들에게 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들요?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까다로운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합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다르고 원칙도 없고 원리도 없고 그러니까 노예 편에서 생각을 할 때 너무 불합리한 이런 주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주인도 어떻게 대하라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말이 돼요? 안 돼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절은 노예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는 주인과 종 사이가 아닙니다. 동역자의 관계지 명령자와 그 수행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자기 종으로 생각을 하는. 제가 부교육자 처음 시작할 때 어렸을 때는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생각하다가
조금씩 철이 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닌데 거의 뭐 자기 수족으로 생각하는 뭐 그것까지도 이해를 한다 치고 그 다음에 무슨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는 완전히 자기 멋대로인. 그래 저는 제일 힘들었던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겁한 사람 있잖아요. 사내 같지가 않고 남자 같지 않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은 자기가 하고 책임은 부격자들한테 지게 하고 잘못은 자기가 하고 칼은 부격자들 맞게 하고 아니면 뭐 저 앞에서 그냥 하고 싶은 일 하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뒤에서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저는 정말로 이 소화하기 힘든 담임 목사들. 예?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저는 힘들었던 뭐랄까 이 참기 힘들었던 때가 많았어 가지고 이렇게 못했어요. 근데 제가 무섭게 생겼는지 저한테 직접 대놓고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말하면 저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을 못 하고 제가 무섭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정말 그런 담임 목사를 온 마음을 다해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건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본 적 없으세요? 예? 조금이라도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당하게 나올 때 못 참고 그냥 들이받아버리고 우린 들이받는 게 특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예수 믿는 노예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주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좋은 주인이든 이상한 주인이든 간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다가 이 노예가 이상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노예가 선하게 살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주인을 섬겼는데 이 주인이 이상해서 막 부당하게 고난을 막 부당하게 대우를 한다든지 막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 같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해가 돼야 아무리 좀 힘들어도 이해가 되면 좀 참을만 하잖아요. 내가 왜 당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주인이 나를 왜 저렇게 대하는지 이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그건 아름다운 거다. 20절 봐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건 지가 잘못한 거예요. 종이 맞을 짓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건 맞아야죠. 그건 맞아야지 당연히. 그걸 뭐 참고 말고 할 게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잘했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도 주인이 못 돼가지고 당하는 그런 고난을 어떻게 해요? 참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예수를 믿는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완전히 바보죠. 쪼다죠, 완전히. 저렇게 당하고 왜 저렇게 살아? 그잖아요?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 논리에 밝고 그 다음에 설득력이 있고 따지는데 말이 맞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보 같은 모습.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막 당해요. 꼭 참으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당하는 건 계속 당하고.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21절 상반절 같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냥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바보같이 살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선하게 살아가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도 맞아가면서 당해가면서 계속 선하게 살라고, 그런 식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당할 때 막 맞받아치고 들이받고 하는 거는 성경이 말해주는 모습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들이받으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이 말해주는 모습은 아닌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나를 믿겠다는 너희들 이렇게 따라와라고 하면서 본을 보여주신 게 이런 식의 모습이에요. 자, 21절 중간 좀 보시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같이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발자국을 따라오게 하려고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안 사셨다면은 우리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안 사셔놓고 우리한테 그런 거 요구하시면 됩니까? 근데 예수님 먼저 그렇게 사셨어요. 그 할 말이 없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먼저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대로 나도 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살렸던 모습이 뭐냐면 이런 바보 같은 삶인 것이에요. 자, 22절 봐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가장 선하게 사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들 중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진실하게 사셨던 분이세요. 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욕먹을 일이 없지요. 무슨 당할 이유가 없지요. 욕을 먹거나 고난을 당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욕을 먹으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놀림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막 이랬잖아요. 자, 23절 봐보세요. 욕을 당하시되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한테 막 욕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또 막 욕을 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다 들은 겁니다. 다 받은 겁니다. 욕먹을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근데 엄청 욕을 많이 먹으셨어요. 미친놈이라. 심지어 귀신 들린 놈이라고도 욕을 먹으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해요?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어떻게 해요?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막 썽을 내가면서 막 뒤집어 엎고 말이지 뭐. 근데 예수님은 다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뭡니까? 요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렇게 살았던 성도들 본 적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러면 그 화는 어떻게 할까요? 부당하게 당하고 막 고난당하고 이러면 화가 나잖아요. 열받잖아요. 그럼 그 열받는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는 말일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직 같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예수님의 처리 방법이었습니다. 막 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고난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럴 때 예수님이 스스로 맞받아친 게 아니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 부탁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이죠. 무시무시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해 주시기를. 자,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태도인 것이에요. 우리는 있잖아요. 막 당하고 막 그럴 때 억울하고 분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도 않고 분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예? 아무리 이 겉으로 착하게 생긴 사람이라 그래도 몇 번 건드려 보면은 이 사람 못 참아요. 예? 막 인내심이 대단해서 겉으로 참아도 속은 막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그 화를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속병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뭡니까? 속병 걸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내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화풀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게 훨씬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그걸 맡겨버리면 속병은 안 걸리겠죠. 그죠? 혹시 참다가 속병 걸려본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걸려보신 적이 있는지?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서 그렇죠. 이게 아직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속에서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이에요. 자,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삶의 태도인 겁니다. 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발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이라도 볼 수 있기를.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약간 규모가 생겨서 부교육자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부교육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부당하고 이상하게 대해가지고 막 열받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성경 오늘 본문은 있잖아요. 종들의 입장에서 말을 하지만 그래 우리는 반대편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종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이상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만약 우리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당하게 대해야 되죠. 이상하고 불합리하게 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당하는 쪽에 있을 때가 사실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보처럼. 당해도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계속 선하게 살면서 욕을 먹는 그 삶을 계속 사는 것이에요. 조롱당하는 그 인생을 계속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오니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미운 마음은 털어버리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속병 걸려요. 화병에 걸리시죠.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화병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한테 직접 막 하지는 못하니까. 물론 성도들하고 싸우는 목회자도 많아요. 이거는 참 못난 사람이에요. 세상에 싸울 사람이 없어서 이 성도들하고 싸웁니까? 이건 참 근데 어지간한 목회자들은 참아요. 네. 이상한 사람 우리 교인들은 몇 명 안 되지만은 이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생기거든요. 그럼 목회자가 참아야지 뭐 누가 참습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해결을 안 해가면은 속병이 걸리는 것이에요. 속병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편으로는 선하게 계속 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걸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은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다른 모습의 삶이 없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유익이 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본문 24절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직접 나무에 달려서 죄를 담당하긴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그냥 못 박혀 죽은 사건이 아니고 죄값을 치르는 사건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받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누구 죄라고요? 우리 죄라는 겁니다.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걸 감당해낸 것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 당할 그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걸 다 모은다고 해도 지옥에서의 고통에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걸 다 감당해 내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는 그 다음 같이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죄와 나의 관계가 끝장났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됐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의지가 생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인생을 불태우고 싶은 열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존재가 변해도 너무너무 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변했는데 너무너무 변했다는 겁니다. 옛날하고 똑같이 살질 않는 것이에요. 옛날엔 죄의 종로 타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나음을 입게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본문 25절 같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길을 잃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생이 뭔지,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 멋대로 산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지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독 되신 그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생이 뭔지 자기 멋대로 자기 잘난 맛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성취하고 자아 실현하고 자기 꿈 이루고 이런 게 인생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뭔지를 많이 생각을 해보셔요. 오늘 본문은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는 그 풍성한 은혜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누굴 통해 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겁니다. 어떤 예수님요? 바보 같은 예수님. 바보같이 산 예수님 때문에 온 겁니다.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셔서 욕먹을 짓을 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욕을 먹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다 받으신 예수님. 우리 같았으면 억울해서 참지 못했을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참지 못했을 거예요. 예? 내 손에 화약이라도 있으면 그냥 다 터뜨려버릴 텐데. 예? 예수님은 다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맞대서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세요? 전능하신 분 아니세요? 그런 분이 얼마든지 위협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다 받으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온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무슨 노예거나 종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예상을 하셔야 돼요. 억울한 일이 많겠구나. 예상을 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 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못 믿어가지고 욕먹는 건 당연히 욕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막 울고 짜고 할 거 없어요. 맞아도 싸구나 이래야지. 그러나 내가 정말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데 비방을 많이 당하겠구나. 욕을 많이 먹을 수 있겠구나.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각오를 하고 계셔야 돼요. 막 맞대어 싸납게 더 싸납게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 어떻게요?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모자라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부족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그냥 당하는 것이에요. 바보같이. 그러면서 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속병 앓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분통 터지는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서 나는 또 선하게. 자, 이렇게 요구하시는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딱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성경이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해봤자 되질 않아요. 우린 이런 능력이 없어요. 내 화를 참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게 딱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그렇게 사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깊이 경험을 할 때 내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나음을 입은 그 은혜 있잖아요. 내 목자와 감독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그 삶을 그게 푹 잠겨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이게 푹 잠겨 있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싸넘어지는 나를 어떻게 주체 못하는. 예. 제가 이제 대구에서 개척하고 그러면서 막 제가 운전할 일이 많았어요. 운전을 하다 보니까는 점점 싸넣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운전하는 놈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아니 좁은 골목에 차를 세워두면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차 좀 비켜달라 그랬더니 오히려 막 눈을 크게 부릅뜨고. 근데 이제 제가 더 이상은 진도를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한마디 하면 싸움이 붙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목사가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너무너무 제가 거칠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 이상하게 이게 손을 넘어오려고 그러면 나도 막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예? 그 능력도 안 되는 그 자동차 있잖아요. 성능도 별로 안 되는 그 자동차를 가지고 막. 예? 그래서 이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넘치고 뭔가 하나님께 매여 있고 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지를 못하면 사람이 이렇게 싸나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는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삶은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크게 잠겨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렇게 사신 예수님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은 있잖아요. 교회는 세상을 힘으로 막 꺾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꺾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당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당하고 맞고 매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맞대 싸우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은 충격을 받는 것이지. 이건 뭐 세상보다 더 싸납고 세상보다 더 머리가 좋고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절대로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 시대를 꺾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 당하는데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고 막 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 결국 교회가 로마 제국을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그냥 입술로만 하는 거 말고 진짜 이런 인격과 성품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